코로나19 신종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질 않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조금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중국은 공식 집계로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낳았고요. 가까운 일본도 3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대처를 한 탓인지 현재까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29명 확진자가 있는데 그 중에 9명이 이미 치료가 다 되어서 퇴원을 하거나 혹은 격리 해제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들을 들으면서 약간 궁금한 면이 생겼습니다. 신종 코로나여서 약이 개발되지 않았고 백신이 아직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었나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저기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치료가 돼서 퇴원도 하고 격리 해제되고 한 분들은 상응 치료, 열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해열 치료를 하고 염증이 높을 때 염증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하고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상응 치료를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몸속에 면역력이 생기면서 우리 각자의 몸에서 아무리 신종이든 어쨌든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면역력이 몸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겨난 천연 약효로 바이러스를 이긴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문가들이 염색체 서열이 이렇다 저렇다 따져가면서 개발을 하는 약이 아직도 개발이 안 됐지만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 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단한 분들이 믿습니까? 우리 힘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어리석은 욕심을 조금 부려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몸속에서 항체가 생성된 그 사람에게서 그 항체를 좀 뽑아내어 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없을까?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은 자기만 치료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배양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안 되고 그걸 샘플로 해서 연구는 하겠지만 활용하는 것은 각자의 몸에서 생성된 항체나 에너지를 가지고 각자의 몸만 치료해 나갈 수 있는 딱 맞춤형,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만 맞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모든 병을 이기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질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그 질병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까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부터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나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혹은 지금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분도 계시죠?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또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아팠다가 치료도 되었습니다. 회복도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습니까? 어떻게 치료가 되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으며 상처 주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심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주관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고 상처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대변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요. 특별히 이제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 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인데 마치 현장을 보는 것처럼 아주 사실적이고 아주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인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심각한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프다가 지나갈 그런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상처였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처였습니다. 사실 이런 아픔을 놓고 보면 육체적인 상처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한 부활체로 다시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이건 약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하기가 어려울 만큼 깊은 마음의 상처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가깝고 아는 아주 친숙한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자고 또 그 주는 상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보세요.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처가 너무 중하여서 고칠 수가 없다. 너무 중한 상처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다. 송사를 변호할 사람도 없다. 뿐만이 아니고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잊고 떠나가 버린다. 여러분, 혹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답답함이 가슴을 억누르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듯한 이런 경험, 이런 느낌. 차라리 순식간에 어떤 사고가 지나가는 것이라면 좀 낫겠는데, 의식이 또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큰 아픔으로
누군가의 힘이 아니고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런 형편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더 정죄하고 더 욕하고, 누구도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고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나를 찌르는 사람들만 가득 있는 이런 상황,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3분의 2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학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우린 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고 받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갈 때 상처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 입어요.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본이든 본이 아니든 상처를 주고 맙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6장 7절에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샘물 솟아나듯이 우리에게서 아픔이, 상처가 계속 솟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외면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난 상처 없는 사람이야, 난 문제 없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대다수, 아니 전부가 아픔이 있습니다. 아프다 그러십시오. 아픈데도 아프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힘들면 힘든다고 하십시오. 아유, 내가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직분이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힘든다고 말할 수 없지, 내가 아프다고 말할 수 없지. 물론 때때로 참는 게 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는 게 무조건 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아픔이 있을 때 아프다고 말하십시다.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은 뭐 해야 된다? 자랑해야 된다. 물론 육체의 병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병을 자랑하다 보면 왜 자랑하면 된다 그랬어요?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기저기에 있으니까 나 혼자만 끙끙거리고 있으면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면 된다. 우리 심령의 병은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내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내어 놓으십시오. 마치 병든 자가 의사 앞에 가서 우통도 벗고 입도 벌리고, 뭐 보여줄 것 못 보여줄 것 상관없이 다 보여주고, 그래야 의사가 진단을 하죠. 진료를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상처 입은 심령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이 왜,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가, 상처의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가 왜 생겼습니까? 가장 올바른 치료 방법은 그 이유를 적극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가야 되고, 이비인후과를 갈 것인지 내과를 갈 것인지 치과를 갈 것인지 안과를 갈 것인지 정확한 원인에 따라서 그 진료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있는 상처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아픕니까? 언뜻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상처가 뭔가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불어닥친 그 상처와 고통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죄악으로 인하여 이 아픔과 상처가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출발점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을 잘못 찾으면요, 해결할 방법도 잘못합니다. 요즘 우리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추적 조사. 어디를 갔느냐, 이 사람이 어디를 들렀느냐에 따라서 그 길대로 가면서 그 길을 치료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추적 조사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결국 그 시작은 뭐 지금 중국 우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계속 번져서 전 세계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역추적에 들어갑니다.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된, 이 사람이 아프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찾아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추적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 그 끝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상처의 뿌리는 바로 죄악에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어. 누구가 이런 행동을 해서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지? 결국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죠.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십시오. 무엇 때문인지.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나의 죄, 당신의 죄. 우리 모두의 죄악된 성품이 우리 모두를 이런 아픔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건 내가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상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척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때때로 아픔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치료의 방법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처와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들은 마냥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서만 살았을까요? 아니죠. 뭐 다른 건 떠나다가 대표적인 거 생각해 봅시다. 아들끼리 싸웠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어요. 혹시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웬만해서는 없죠. 아담 하와는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자녀들이 아들끼리 싸우는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물론 자신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벗은 몸으로 쫓겨났어요. 가죽옷 하나 걸치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물론 이유와 잘못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아담 하와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상처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정상적으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야 우린 살았다 그리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방주에서 1년 동안 지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즘 시대에 노아가 그런 사건을 겪었다면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심리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그 방주 안에서. 단 8명 식구만 살아나서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물이 쓸고 지나간 자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자리에 뚝 떨어져서 8식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게다가 이 8식구가 한 곳에 똘똘 모여서 산 것도 아닙니다. 세 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너무나도 잘 아는 욥은, 호세아는, 다윗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 누가 이런 아픔을 주었습니까? 누가 이런 상처를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누구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런 상처를 줬어요?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안고 있는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안고 있는 허물 때문에, 자신들이 안고 있는 죄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가만히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 쓰시기 위하여서,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셨던 거예요. 이유는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시고 아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 아픔이 없다면, 상처가 없다면 나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만치 내팽개치고 나 잘났다고 고함 지르며 고개 빳빳하게 들고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상처 입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되냐? 아픔도 주시고 상처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되나? 예, 됩니다.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아픔은, 모든 상처는 확실하게 치료되어야 하고 또 치료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더욱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멍을 안고 살아가는 심령의 상처받은 영혼들이여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몸이 고침받고 마음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면 나의 아픔을 아실까요? 나의 상처를 이해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상처의 경험이 있으실까?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보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맡겼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행복하게 살아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배반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서 줬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돌았었어요.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세워서 광야까지 끌어내셨는데, 그리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힘들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가락지 금귀걸이 다 뽑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가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냈다. 정말 사람 같으면 상대도 하기 싫겠죠. 그런 상처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보다 앞서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면 그 마음에 받는 상처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큼 큰 상처를 받은 존재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아픔과 그 상처, 세상 누구보다도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었을 거야. 내가 받은 이 아픔, 이 마음의 상처만큼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나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한숨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셨는데, 상처 받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니 내가 받은 상처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이제 나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픔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심령을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정말 아픈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주셨으나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아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이 시도 때도 없이 순간순간마다 그런 아픔 속에 그런 상처 속에 그런 고통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나만 이런 상황에 있노라고 절망하거나 울부짖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